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온 땅을 만드시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명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높여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돌봐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함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과 또 교회 모든 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지만 코로나의 위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모든 교회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여서 코로나가 몇 년이든 얼마나 지속되든 그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모든 방해가 없게 하시고 저희의 영이 더 많이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모든 과정 속에 도움 주시고 항상 지혜 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목사님 돕는 많은 분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설이가 내린다는 절기상 상강입니다. 이제 겨울이 멀지 않습니다. 날씨가 차갑고 바람도 찹니다. 이 찬 바람 속에서 북한은 더욱 짙은 향기를 머금을 것입니다. 노래의 저한편에는 날이 차가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총을 상기하라는 초대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단풍 구경에 나설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에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오묘한 자연의 조화 속에 깃든 하나님의 말 없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말을 건네시지만 말 없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을 건네십니다. 때로 말을 하지 않아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소통을 진짜로 원한다면 때로 생략할 줄 알아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생략의 선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영안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리면 그 말 없는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칙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함에도 우주에 가득 찬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환한 전기불을 끄지 않고는 달빛의 화살을 누릴 수 없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그리고 컴퓨터와 SNS 이런 걸 끄지 않고는 한밤중이라도 그 신비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듣지도 않고 또 듣지 못하자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기록한 것은 신약 성경의 4권의 책, 4권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기록한 4권의 복음서는 한 분 예수님을 보고 4명의 다른 초상화가들이 그린 4개의 다른 그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4명의 초상화가들이 그려준 각각 개성 있는 그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3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는 공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라보는 관점이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요한의 복음서와 비교할 때 더 많이 비슷하다,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복음서는 비록 비슷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하여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한다면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주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은 참 인간, 참 사람 이를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 즉 그분의 탄생과 성장, 말씀과 가르침, 기적과 병고치심,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마가복음을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알려졌고 4권의 복음서 중에 16장으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직접 언급된 곳은 없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는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존하는 오래된 사본들이 마가가 직접 쓴 마가복음은 이 땅에 없고요. 그것을 보고 필사한 베낀 사본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래된 사본들에 의하면 마가에 의하여라는 표제가 붙어있고 초대교우들이 이 복음서를 저자를 마가 요한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는 요한보다는 마가라고 알려져 있죠.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그녀의 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아리의 발을 씻기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제아들이 모여 기도한 다락방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최초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한 곳이 바로 그녀의 집, 그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붙잡혀 감옥에 갔을 때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구한 곳도 바로 그의 집,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방에서 구출하여 내자 베드로가 간 곳도 또한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에 대한 이유, 마가가 성경의 집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끌려갈 때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혼이불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 마가는 예루살렘에 아주 큰 기근이 들자 안디옥 교회에서 부재금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가는 지주계를 건너 밤빌리아 지방에 버거라는 항구에 이르렀을 때 사도들을 떠나 예루살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동행 문제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바울의 신뢰를 마가는 회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마가는 바울과 동역했지만 많은 시간을 베드로와 동역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히엘라보리의 감독이었던 파파아스라는 사람이 하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베드로, 즉 유대인들의 쓰는 말은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썼던 말인데 아람어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공용어는 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알아듣는데 다른 로마인들은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마가가 이 헬라어로 통역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하면 베드로의 통역서에 있던 마가는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을 회상한 내용 전부를 정확하게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순교를 하여 하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될 것이죠. 특별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처음부터, 즉 우리 주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부활기 나타나실 때까지 그분의 사역을 직접 본 목격자 누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많았지요.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어떤 일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듣고 한 얘기는 증언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의 이름에 비하여 베드로라는 이름, 원래 베드로의 진짜 이름 무엇인가? 시몬인데요. 시몬이나 베드로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다른 공간 복음서에 비해 마가복음이 시몬이나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빈도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자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지 않지요. 안드레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제자, 아마 그게 요한일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인데요. 그런데 비해서 마가복음 맨 먼저 1장 16절에 보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자 이름도 베드로이고, 또 16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무덤에 갔다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천사들에게 들으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베드로가 마지막 16장의 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마가는 처음과 마지막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두어서 마가복음 전체 그가 쓴 책의 처음과 마지막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두어서 수미 쌍관구조라고 하는데요. 두어서 이 마가복음의 증언은 누구의 증언이냐? 베드로의 증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주로 얻었을 것이고, 베드로의 통역사에 있던 마가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증언의 신빙성을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주로 참조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격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것을 AD 60년 중반에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 마가가 아마 AD 65년부터 70년 사이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주전 63년경 예수님 모시기 63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멸망한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이 속박알이 있었고, 그 페르시아를 물리친 헬라의 속박알에 있다가 주전 63년에 로마의 지배 아래 갇히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이방의 압제를 벗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의 투쟁은 빈번히 좌절되곤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헤롯 대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이들을 죽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죽은 후에 1차 독립전쟁은 수많은 인명살상으로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명의 저항군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을 목도해야만 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내면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투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로마 지배에 항거했던 것은 1차적으로 가혹한 세금과 강제 노역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욱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로마의 황제의 숭배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주전 31년 안티오스와의 저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분열됐던 로마를 재통일한 옥타비아누스는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로마 나라를 든든히 한 물적 토대 위에 든든한 물적 토대 위에 세웠습니다. 원로는 그에게 위대한 자 곧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때부터 그에 대한 신화와 작업이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폴로 신과 인간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신성한 존재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뜻은 곧 신의 뜻이었고, 급기야 그는 신의 아들 혹은 신이라고까지 높여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등장한 로마 황제는 모두 신의 아들 뜻이었습니다. 신의 아들들이라고 참칭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지배 아래에서 아주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운명이라니 받아들이고 동화되는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그 체제를 거부하고 정하는 길을 택하든지 이걸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1차 유대 독립전쟁은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주 70년 그들의 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렇죠? 로마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70년, AD 70년에 히토 장군에서 산산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정체성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할례도 할례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바로 이야기해서는 이 책이 전쟁 시기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1차적으로 로마와의 물리적인 또 군사적인 충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여호와의 신앙과 황제의 숭배 사이의 충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는 그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내의 화재 사건을 빌미로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존 틸머가 쓴 마가복음이라는 책의 서론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주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가 진화되어갈 무렵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로마 전역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한 장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 당무인을 일축해버렸지만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양을 찾으려 했던 정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도로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에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그 책이 마가복음서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로 황제의 박해가 한참 진행되었고 그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 같은 지도자들은 순교하였고 성도들은 카타콤에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 아래 마가는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했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순교 신앙을 심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 혼란의 시대에 사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임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런 밖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들도 처음에는 다 실패했지만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놓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의 사랑과 위로와 따뜻한 마음이 넘쳐납니다.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나누면 예수님의 사역하신 장소를 따라 나눠집니다. 앞에서도 파피아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연대 시기를 따라 이렇게 순서를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길을 따라 이렇게 기록한 걸 장소를 따라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서론인데요. 그리고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예루살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번 공생의 기간에 올라가셨는데 마가는 예루살렘 이야기를 중간에 쓰지 않고 갈릴리의 이야기, 갈릴리에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이야기, 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게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힘차고 속도감 있는 어조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오늘부터 나눌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여는 첫 문장은 의미심장합니다.
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어찌 보면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진술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여기도 무방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는 마가복음을 요약한 한 말씀입니다. 전체를 요약한 핵심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은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서 1절에 정관사 없이 명사로 시작하고 동사도 없게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책의 제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절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냐? 바로 예수에 관한 책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러므로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마가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는 단어는 너무 자주 듣던 말이라 너무 익숙해서 어떤 긴장감도 감동도 일으키지 않는 상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걸 주 70년 배경으로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배경으로 이 말을 듣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을 지칭하여 특별히 기름 부음은 세 직분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기름 부음은 부음받은 자입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고레스 왕에게도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적용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지만 이 단어는 후기 유대교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그 전부터는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이방인의 앞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할 미래의 사람, 즉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는 바로 그를 가리키는 배타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귀한 이라 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요, 누구나 가르쳤는데 후대 와서 이방의 앞자리에 살아가면서 해방과 구원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특정하고 고정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메시아에서 더 메시아, 그 메시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해방시켜줄 구원자, 구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신비주의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들을 지칭하는 말로 전유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왕제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세상의 구원자라고 칭송받았습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오직 황제에게만, 로마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만 쓰여졌느냐? 황제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길을 따르는 황제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로마 제국에 처형당한 예수에게 이 단어를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숭배에 대한 저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평화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로마가 외치던 게 팍스 로마였거든요. 로마의 평화였거든요. 황제가 평화를 가져준다,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폭로하면서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바탕으로 둔 참된 평화의 길을 온 세상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전쟁으로 처참하게 유리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기는커녕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선언은 참으로 장엄한 고백이고 또 선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마가는 주님의 삶과 가르침 전체를 복음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어떤 게 좋은 소식이며 특별히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가리켰습니다. 유앙겔리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의 시작이었던 기원전 5세기 후반의 그리스와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하죠. 바사 사이에 3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마라톤에서 전투가 치러지는데요, 그리스가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아테네 용사 페이디피데스가 무장한 채로 약 40여 킬로미터를 달려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는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죠. 이 거리를 기념하여 우리가 지금도 마라톤을 하지요. 그가 전한 소식,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라는 뉘앙스를 가졌는데, 그러므로 예수의 사역은 사탄과 귀신들과 사탄에게 조종되는 인간들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과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승리한 이야기. 그렇죠?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 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이긴 것 같죠. 세상 사실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2000년 전 그리스 로마성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임금의 탄생 소식이나 어명을 알릴 때 사용했고, 또한 임금의 행차한다는 소식을 알릴 때도 쓰였습니다. 즉 황제나 임금에 대한 소식, 또 그들이 전한 중요한 명령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자 신의 대리인 왕제가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정치적인 용어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큰 권력과 높은 권위를 지닌 사람과 관련된 소식이니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가 로마 황제보다 높은 진짜 임금이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야기가 복음도 아니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국지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의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의 복음이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막강한 임금에 대한 소식이나 그런 명령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렛 예수와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소식이고 진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곧 있으면 지금 수시 중이고요, 곧 있으면 수능을 보게 됩니다.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이나 구직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합격을 통지하는 문자가 복음일 수 있고,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통보가 복음일 수 있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는 사면 복권됐다는 소식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다른 게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진짜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마가가 기록할 당시만 복음이 아니라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입니다. 네로의 핍박 아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간 초대 그리스도인만의 인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불의와 맞서면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맞서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성도들, 오직 복된 소식을 복음으로 하는 묵묵히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그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우리는 다른 것에서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날도 참된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도하기 어렵고 말씀을 증거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카타콤에 숨어들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마가나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 우리들 위해서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여서 또는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복됨을 증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쌀쌀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셔서 한절기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복된 소식을 들음에 감사하여 그 귀한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모든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